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순서인데 마지막 내용인데 31절에서 46절까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뭘까?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했어요. 신앙생활 잘하면 예배 잘 드리는 거다. 교회 잘 나오는 거다. 여러분 이제 새벽기도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죠. 그런 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 교회 잘 나오는 것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뭐지? 예배 잘 나오는 거, 이 교회 자주 나오는 거 분명히 그거 있어요. 근데 교회 잘 나온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있을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래서 어떤 내 문제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 차원도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와서 내 인생이 복받았다. 이것도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차원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또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닮는다는 게 예수님 얼굴을 닮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됨됨이 혹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을 놓치면 그래서 이제 우리 눈에 보이기에 예배드리는 건 눈에 금방 보이잖아요. 그런데 인격이 어떤지 잘 보이지 않고 어떤 일이 확 생겼을 때 그 마음, 인격이 드러난단 말이죠. 저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런 부분이 예수님తో 닮아야 되는구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떤 건 기꺼운 마음으로 내가 무조건 예수님 닮아야지 이런 것도 있는가 하면 버팅겨. 그리고 싫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생기면 예수님을 안 따라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좋은 마음이 뭐냐면 이거 부족하네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그런 내 마음을 예수님과 같진 않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돌려지기 전에 벌써 이렇게 어긋났어요. 이제 왜 안 하면 제가 그래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나 부담스러워. 부담스럽다는 말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밑으로 가면 하기 싫거나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딱 안 해. 그러면 그 부분은 주님과 멀어지는 걸로 볼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은 오래 기다리셔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깨닫고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어떤 건 금방 되지만 어떤 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우리 마음이 주님과 달라서 주님 그렇게 하면 나는 안 돼. 요런 부분을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과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님 죄송 나는 아니야 하고서 예수님과 어깃장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그때서부터 주님과 우리 사이에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럴 수 있죠.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처럼 해요? 맞아요. 못하지. 그런데 우리 마음을 예수님과 방향으로 맞추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과 주님과 이렇게 멀어진다? 혹은 주님과 거리가 있다는 게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하는 마음인데 나는 안 해. 이럴 때 주님과의 거리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기도해야지? 사실 그런 부분들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뜻이 이건데 내가 내 마음이 그것대로 안 가. 그래서 난 몰라. 나 그냥 지내.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그런 게 제가 예수 믿을 때부터 있었는데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가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구나. 제가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담일 수도 있죠. 근데 은혜 받으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어떻게든 주님과 가까이 가야지 하는 마음이 예수님 믿는 복된 마음, 건강한 마음이에요. 근데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부분은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밀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런 마음들을 저는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25장도 말세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겠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때를 아무도 모르니 준비하여 깨 있어라 하는 얘기 가운데 이제 열처녀,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비유가 나오고, 어제 말씀드린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오늘은 이제 흔히 말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란 말이죠. 여기서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가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면서 그 뒤에 인자를 계속해서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제가 지금 읽어보다 보니까 3번 이상 나오거든요. 임금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전권을 가진 임금으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요새 이제 우리의 정치 체제나 개념은 왕이라고 세상 인정하지 않죠. 대통령도 뭐 욕먹으니까 막 탄핵도 시키니까 막. 근데 이제 왕은 달라요. 왕은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시냐면 32절 모든 민족을 모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 상관없이 모든 민족을 모은단 말이에요. 모으고선 그 앞에서 이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그래서 이제 양과 염소가 아니죠.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듯 하는데 좌우편에 사람을 나눠요. 그런데 좌우편에 나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말에 의하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한편으로는 41절에 보면 저주를 받을 자들아.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과 저주 받을 자들이 딱 나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여러분 이 본문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양과 염소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말씀 통해서 마지막 때 보면 나뉘어요. 보면 지금 계속 나뉘고 있죠. 마지막 때 25장부터 보면 이런 시각으로 보면 앞부분에서는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나뉘죠.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뉘죠. 여기도 보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을 받을 사람과 저주를 받을 사람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나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나는, 이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따르면서 교회를 잘 나올 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릴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 중요한 건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닮아가는 거. 그 예수 닮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한번 설교서 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돼야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돼야 어머니처럼 살 수 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데 속이 예수님처럼 바뀌지 않는데 겉에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권면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쟤들 설교하는 거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의 마음은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예수님 어떤 마음이지?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라.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러면 무슨 마음이지? 근데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저자 직강인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겠어요? 직접 예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 그런 마음이 장착될 때, 마음이 됐을 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함부로 쉽게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죠. 마음 연습을 해야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둘로 나눴단 말이에요. 왕이 오셔서 둘로 나눴는데, 한 사람은 복받을 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을 자들이 있는가 하면, 저주받을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했단 말이에요. 나뉜단 말이에요. 복받을 자들, 예비된 나라의 나를 상속받을 자들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인데 이렇게 심각하게
제가 앞서 계속 하나만 보지 말고 앞서서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나뉘었고 착하고 충성인 종도 나뉘었고, 그러니까 다 봐야죠. 다. 요건 알고 요거제라고 요건 빼는 게 아니라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이 그렇게 창세부터 예비된 영원한 날을 상속받는 것과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걸 갈리냔 말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갈리게 하냔 말이에요. 읽어보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거죠. 근데 의인들이 와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저희가 언제 예수님께 그랬어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의인들도 우리가 언제 그랬지? 악인들도 우리가 언제 하지 않았지? 둘 다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는 게 아니라 사실 뭐예요? 기억이 안 날 만큼 사소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큰 거 한 건 기억나죠. 그것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근데 작은 거 한 건 정말 생각도 못 하거든. 근데 정말 그래서 기억도 안 난다는 건 하고 잊어버렸다? 안 하고 잊어버렸다? 그래, 그만큼 사소한 거였단 말이야. 사소하게 그랬다고. 왜? 큰 거는 기억하잖아. 근데 기억도 못하는 건 아주 사소한 거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우울했을 때 보았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하신 말씀이, 임금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가 뭐죠? 누구죠? 다시 앞에 보면 나오죠.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지극히 작은 자 보면 도와줘도 그만, 안 도와줘도 그만, 그런 사람들. 예수님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 형제 중에, 그러면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지, 주님을 도와야 하는데 그 주님은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주님은 누구와 자신을 동일시했냐면 너희 중에 있는 형제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물론 주님을 섬깁니다도 있지만 그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여기서 보면 계죠. 내 형제 중에, 여기 내 형제 중에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어려운 사람들을, 물론 우리도 이렇게 주님이 형제라고 볼 수 있지만 내 형제 중에 내 형제 중에서 너희의 형제가 아니라 내 형제라고 했단 말이에요. 40절에 보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왼편의 자들에게 말합니다. 저주받을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나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안 그랬어요? 주님 오셔서 우리가 주님 당연히 했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쓸 때 당연히 이렇게 했겠지.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게 내게 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 생각을 많이 바꾸는 거죠. 우리 주님께 한다고 했는데 주님은 뭘 바라시냐면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가운데, 너희 함께 있는 사람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이 말씀 잘 보면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해야지, 이런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법표로 나눠서 주님께는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무시해. 주님께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근데 그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게 내게 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만이 아니라 함께 있는 형제들과의 수평 관계가 못지않게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어. 하나님의 관계만 중요한 게,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면 성도들과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이 나눠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게 혹은 너희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거야. 그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때에 가르는 요인이란 말이야. 이것도 여러분 생각 틀리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믿음. 이 말씀은 믿음이란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뭘로 갈려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느냐 하지 않았냐로 갈린단 말이에요. 철렁한 거죠. 이제 저는 이 말씀 보면 처음에 볼 때 철렁했어요. 왜 나는 하나님께 하겠다 그랬거든.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 오늘 이렇게 했어요. 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뭔데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이 그냥 단순히 죄 용서 받았다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면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말씀 앞에 떠오는 게 있어야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 섬기게 하는데 다른 말씀들은 신경을 안 쓰고 사람들에게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속회를 강조하고 교제 속에 생활 속에 삶 속에 이게 우리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지. 제가 참 마음 아프게 듣는 그런 예화가 뭐냐면 마음 아프게 들어요. 어떤 분이 은혜 받은 사람을 까는데 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목욕탕에서 이제 목욕을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하나를 가지고 쓰게 탕 2개를 가지고 쓰더래. 이렇게 옆에 사람이 하나만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다 쓰는 거라고 못 준다고. 좀 아까 아는 사람 만났어. 그분이 아유 권사님이니까 아유 할렐루야. 좀 아까 목욕탕에서 하면서 목욕 쓰는 탕에 있는 그릇이라고 이거 하나 달라니까 화내면 거절했던 사람이 보니까 권사님이에요. 그러면서 어제 산기도 갔다 왔다고. 아파. 사실은 아파. 왜냐면 저도 산기도 파거든요. 그런데 기도해서 은혜를 받고 와서 은혜 충만하다고 했는데 실제 삶 속에 딱 들어가면 다른 사람을 돕는다거나 양보한다거나 하는 걸 못하거든요. 흉물이라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지 않은가? 사람들에게 내가 친절한가? 내가 사람들에게 친절한가 하는 거예요. 친절한가? 저는 친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스스로. 친절하면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게 이러는데 내가 친절한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친절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또 하나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갔었거든요. 나흘 금식하러 갔어요. 근데 와 금식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와 이분들 대단하다. 나는 처음 이렇게 많이 와서 기도하고 있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말하니까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회 때 서로 좋은 자리, 앞자리 가려고 서로 싸워. 여기 자리인데 왜 여기 내 자리인데 와서 그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 왜? 좋은 자리에 편하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 편에 드리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근데 은혜 받은 뭐가 싸우냐면 좋은 자리 찾아려고 싸워. 교회도요 비슷한 게 있어요. 요거 내 자리, 교회 자기 자리가 있어. 그 자리에 누가 앉으면 기분 나쁘대요. 아니 교회 자리가 자기 자리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 근데 그거 가지고 싸워. 근데 은혜 충만하대. 기도 많이 한대. 기도 많이 하는 걸로 책자르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리 하나, 그릇 하나 못 줘.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근데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럼 이 기사가 있어요. 아니 구원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니 믿음 받는 거 맞죠? 구원 받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야 된단 말이니까 닮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 믿자마자 우리가 갑자기 못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방향이 정해졌잖아요.
야 이제 내만 살지 말고 주님 따라 살아야지. 이 방향이 저녁에 중요해.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훈련받는 거지. 여기 있는 여러분 앞에 이 조두성 목사도 처음서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아직 부족하지만 조금씩 말씀 앞에 깨닫고 또 말씀에 찔림을 받고 이렇게 이 방향, 이 중요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건 방향을 안 가고 됐어 나는 이런 부분 사소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딴지 걸지 않는다. 이게 이 모든 포함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거기에 따라가려고 해야지. 우리는 어떤 건 봤는데 어떤 건 안 봤고 어떤 건 내 말 받으니까 봤는데 어떤 건 이거 부담스러워 몰라 안 해. 그렇게 말씀과 이렇게 등지려는 그런 마음. 잘 안 보이죠? 순간 벌어지니까 마음속에 나중에 모르게 순간 벌어. 이건 어려우니까 그렇게 순간 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야. 순간 내가 결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고 자꾸 하나님께로.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제일 어려운 기도는 말입니다. 마음을 돌리는 기도예요. 마음이 좀 갔어. 그러면 돌리려고 안 해. 갔으니까 이게 마음 돌리는 게 응답이에요. 마음대로 하는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꺾는 게 응답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게 뭐죠? 십자가 앞에 놓고 예수님도 두려우신 거지. 십자가 지시기가 부담스러운 거지. 그래서 인간적 기도하십니다. 솔직한 기도.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이키시옵소서. 정말 인간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는 제일 어려운 기도라고 생각해요. 왜? 다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 아니야. 다 내 소원대로 다 주님이 내게 마셔달라는 거 아니야. 어려운 기도는 뭐냐면 주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제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꾸는 게 저는 제일 어려운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가 왜 유명하냐면 마음을 바꾸는 기도를 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마음을 바꾸는 기도. 그러니 이 지금 얘기가 좀 막 퍼졌는데 다시 얘기하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건데 그때 다 나뉘더라. 뭐가 중요하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뭐가 중요하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와 하나님께 잘해야지. 하나님께 맞아요. 주님께 잘해야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과 닮은 마음으로 누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주님이 내 형제라고 부르시는 그 작은 자에게 했는지 안 했는지도 나중에 잊어버릴 만한 그런 사소한 일도 돌봐주고 목마를 때 먹여주고 헐벗을 때 입혀주고 그렇게 사소한 그것이 바로 칭찬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왜 믿음이죠? 믿음은 생각만 아니라 믿음은 삶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올해 믿음 얘기를 할게요. 그 믿음을 다 안다고 내가 믿음이 좋아 이렇게 하지 않지만 이런 게 믿음이야 라고 우리 믿음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제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제 마음대로 바꾸면 되겠어요? 하나님 혼나지? 전 성경대로 제가 깨달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믿음에 이런 부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임금이 오셨을 때 왕으로 오신 그분 앞에 칭찬받는 저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